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모세가 이제 그 삶을 마감하기 직전에 모세는 지나간 40년 동안의 출애굽의 여정을 글로 남겼습니다. 기록에 남겼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에 남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지나간 40년 동안의 일을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인 그리고 아주 그 시급한 조건 없는 해방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던 때부터 돌이켜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그 밤에 그 이집트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 장자들이 다 죽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눈물바다가 되고 통곡하면서 그들은 일시에 희한한 장례식, 그 이집트 전 가정이 장례식을 동시에 치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변해서 피가 됐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젖줄 나일강, 그 나일강이 마시지 못하는 물, 피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강력한 신, 태양신, 그 태양이 멈추어서 3일 동안이나 더듬을 만한 흑암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하나 그들의 신들까지도 심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온 모든 여정을 지금 모세는 다 기록에 남겼고 그걸 지명으로만 지금 간추려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보시죠. 지나간 세월 40년을 더듬어 보니 여러분, 그 40년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진 겁니다. 자기의 형 아론까지도 호르산에서 죽었고 이제 자기만 남아있는 이 상태에서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 장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장사 지냈지? 어디에서 누구를 장사 지냈지?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 40년, 쓰라린 40년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40년이었습니다. 고난의 40년이었습니다. 고독의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이켜보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뭘 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원주민들을 진멸해라. 두 번째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 그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산당도 다 없애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요단강 건너편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었으니 너희가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되 많은 지파는 많이 가지고 적은 지파는 적게 가지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거기서 기업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이 뭐겠습니까? 이 원주민을 진멸해야 되는데 원주민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성입니다. 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더불어 싸울 텐데 주님이 도우셔서 죄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유와 자유함이 있게 되게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죄성을 몰아내느냐. 만일 그 죄를 몰아내지 못하면 그 죄가 내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옆구리에서 가시가 계속 찔러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정복하는 만큼 평화가 옵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만큼 그에게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아버지 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어지지 않았는가?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그랬고 또 중간에 우상 숭배해서 그랬다. 그래 너희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고 자유함이며 여유고 평화입니까? 아니면 괴롭고 아프고 날마다 후회스럽고 여러분 날마다 절망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더불어 싸우느냐 싸우지 못하느냐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만드느냐 죄의 종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